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손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손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 가득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기쁨이고 또 이 나라의 미래이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전국의 교회의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것은 어린이 숫자의 감소가 아닙니다. 영혼의 실종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20대 청년들 중에 기독교인은 9%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대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성교회에서는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길에서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한 번쯤은 따라오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대 청년 중 70%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하루 24시간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는 교회를 재미없고 고루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악해졌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는 가난해도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고 새벽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빈약한 영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삼키는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거대한 영적 거목이었던 엘리야가 사라지고 홀로 남겨질 위기에 처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의 현실은 이렇게 다음 세대가 통째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영적인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요단강 앞에 선 엘리사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그 능력, 내 자녀를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3년의 가뭄을 선포하고 또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사의 승천 전에 엘리사를 부르셔서 이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하시는데요. 자,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몰던 소와 쟁기를 불사르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 고기를 나눠주고 엘리야를 쫓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오니까 그를 쫓는 엘리사를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자, 그때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제 나를 그만 따라오라는 얘기죠. 그만 따라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찮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엘리사는 엘리야 없이 더 험한 세상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이 사역을 이어받을 영적인 끈기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목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그 정도면 충분히 했어. 이제 조금 편해져도 돼. 이런 목소리가 때로는 주변 사람에게서, 때로는 환경에서, 때로는 심지어 내 안에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예배도 그냥 조금, 신앙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매번 흔들리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3번 모두 동일한 고백으로 끝까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은사보다 끈기, 재능보다 충성이 중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됩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향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는 피곤하니까 좀 쉬자. 좀 기도는 다음에 하지 뭐. 예배는 그냥 주일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도 그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면 스승이 떠난 뒤에 이 험한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도 11조를 거르지 않고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생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그 끈기 있는 신앙이 오늘날의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바통이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서 버리면 다음 세대는 받을 신앙의 유산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길갈에서 멈춰버리면 자녀는 길갈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자녀들은 세상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저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안주하고 싶은 그 유혹을 버리고 요단강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강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순간 엘리사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성, 성공이 아닙니다. 안전이 아닙니다. 그는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갑절의 분깃은 장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업과 책임을 계승할 때 받는 분깃이 2배의 분깃입니다. 즉 엘리사가 구한 것은 내가 스승님보다 더 잘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승님의 사역을 제가 장자로서 이어받겠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절이 필요했을까요? 엘리야 이후의 세상이 더 악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더 바알 숭배를 많이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할 것이고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더 어두운 세상일수록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때는 우상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상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아이들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상 아닙니까? 매일 24시간 동안 세상의 소리, 미디어의 공격, 가치관의 혼란이 쏟아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소리, 돈이 최고다, 네 마음대로 즐겨라, 성공의 복이라는 이런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려면 더 크고 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토요 모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솔직히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 생각하니? 아이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3분이요, 5분이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반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거나 뭐 게임 같은 거는 몇 시간씩 하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솔직하게 답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서 이 험한 신앙의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너희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선수들 있잖아. 그 선수들이 하루에 딱 3분만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경기에 이길 수 있을까? 하루에 공부를 딱 3분만 한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 이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야구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훈련을 해야만 겨우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운동 경기도 그 정도 몰입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간신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24시간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인 우리보다 더 큰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바쁜 일상 중에서도 틈틈이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주님을 구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무릎 꿇는 그 부모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너는 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만나야 해.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단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그 갑절의 영감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수백 년 뒤에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로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거의 수준에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자꾸 엉뚱한 것을 묻고,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 때문에 걱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사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도 넘어지고 도망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졌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렸고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이 바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그 모습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약속만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의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목숨 걸고 수천 명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형편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세상 끝까지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갑절의 영감,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더 많은 예산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엘리사처럼, 돌아온 제자들처럼 3번 넘어져도 4번째 일어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이 아니어도 됩니다. 형편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성령 충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0일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자리에 엘리사가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승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는 혼자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물을 쳤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오니라.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영혼이 실종되어가는 이 땅에서, 세상이 24시간 우리를 공격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선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 강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합니까? 그러나 엘리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5분이라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없다면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식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오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천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이 다시 붙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험한 세상, 주님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 저희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역사, 주님 갑절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일어나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모든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오직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려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것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님의 아버지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